자, 오늘 2014년 5월 25일 부활절 6번째 주일 설교 제목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 무슨 오래된 영화 제목 같지요? 사랑의 계명.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계명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마음속에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그래서 혹자들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설명하는 것뿐이니 사랑에 대한 확실한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한테는 제가 사랑이 무엇이라고 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잘 드십시오. 몇 차례에 걸쳐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탁 나올 것이라 믿는데 보아하니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아니 성경적인 질문을 떠나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야 좋은 감정이든 어려운 감정이든 나눌 수 있고요. 함께 있어야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증폭되고, 함께 있어야 우리 슬픔도 서로 나누어서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사랑의 개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보시고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를 어떻게 두지 않겠다고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고아가 뭡니까? 누구랑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합니다.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끈을 다시 혼자를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 고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주 강하고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다라는 의미에서 명령이라는 단어,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1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죠. 그런데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과 22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 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께 같이 상응하면서 보세요. 15절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2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15절에는 사랑이 먼저 나오고 계명이 뒤에 나옵니다. 22절에는 계명이 먼저 나오고 사랑이 뒤에 나옵니다. 계명과 사랑은 어떻게 돼요? 뛰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사랑한다 라는 말을 지금 15절과 2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그 답은 바로 16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계명이다. 편치하는 거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다고 했습니다. 뭘 하기 위하여? 이 보혜사, 영원토록 도우시는 우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너희. 그 당시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보혜사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인데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했을 때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정치적인 영웅으로 스타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했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앞으로 그렇게 할 걸 다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며 부인해도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처럼 많이 찢어질 때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교단이 그 교단 안에 있는 교단이 2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교단 많이 가진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가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이 나눠져 있고요. 교회 안에서 쟤는 싫은데 좋은 사람한테는 그대는 좋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도무지 억지로 우리의 감정을, 저 싫은 사람을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릴 수 없는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기를 비록 다 떠날 것이나 자기를 배신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을 내가 기도하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자, 15절을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나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갖고 있어요. 무엇을 대답해야 되는가? 그 대답할 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답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겠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선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인 삼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여러분들의 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대답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똑똑해지면, 인간이 지능이 쫙 높아지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아주 똑똑할 경우, 막 똑똑해지면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어디로 가냐면 지능이 막 높아지면 범죄로 갑니다. 범죄.
아주 지능이 높은 범죄를 봐요. 연쇄살인. 이런 사람들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엄청난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보면 지능이 엄청 높습니다. 반대로 지능이 막 높으면 이 지능이 높은 곳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consciousness of God,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에 대한 의식으로 쫙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저 남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요. 수목공 쳤으니까 딱 접혀져요. 그런데 저를 보고 성경에서 노아를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당대 사람들이, 그때 노아와 같이 살고 있었던 당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에 대한 역사.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비방받을 것이 없으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그는 완전한 자고 비난받을 것이 없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어요. 왜요? 그 똑똑한 사람이 왜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똑똑한 인간들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foolish라고 써 있습니다. 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요. 왜요? 내 마음의 지식이 자란 거예요. 내 마음의 지식이 엄청 자라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 없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이 애극이 부딪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 여러분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만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똑똑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시작. 똑똑하여 하나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똑똑하여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었다. 의인 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8명 살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난 이웃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하여 박주철 씨와 그 집안이 구원받게 축복합니다. 아멘. 국집사님도 마찬가지. 내가 똑똑해야 돼. 뭘 내가 사랑하는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러면 그 주인 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하고 있나요? 뭐가요?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 양이 착한 양자예요. 그럼 선한 게 뭡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훌륭하고 착한 마음. 저는 가끔 제가 훌륭해요. 동의 못 하시나요? 내가 훌륭한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뭘 기뻐하는지 난 알아.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집에서 애들하고 밥 먹으려다가 오늘 어머니네 집에서 밥 먹어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셔. 하나님도 똑같아요. 훌륭한 건 뭐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뭐 11조 엄청 내고 무슨 뭐 헌금하고 뭐 무슨 성경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요.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다, 훌륭하다, 착하다, 내 안에 훌륭하고 착한 마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에 따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산꼭대기 있다가 여러분 배를 만들었어요.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말로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덜 완벽하게 만드셨습니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거 순간 좀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아니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들었다네요. 예전에 질문할 때는 조금 부족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눈, 코, 입, 손, 발, 다리, 이 모습만 형상이 아니라 영, 혼, 육을 다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 악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을 만들어놨습니까? 왜 하나님은 뱀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그런 죄의 근원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죄짓도 않았고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살았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도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어렵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 논문 3번 읽고 선악과 따먹기 때 무슨 코스 맞추고 하기마다 선악과 따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쉽게 따먹으면 악이고 먹지 않으면 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선과 악을 본인처럼 알게 하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뱀은 그냥 스네이크 뱀이 아니라 serpent라고 써있어요. serpent.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독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교하다라는 뜻은 교활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솜씨가 뛰어나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중에는 포악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포악한 동물들은 다 인정해. 하나님의 본인들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 근데 뱀은 지혜가 자라나고 교활해요. 가장 솜씨가 뛰어난 자기 지식이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저 꼭대기에 딱 이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겠지.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지식을 자라나게 해서 네가 자라나게 하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 그러면서 이미 선악을 알게 해주셨는데 거기다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알 수 있어. 헷갈리게 만드니까 먹은 거예요. 먹은 그 순간. 먹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버렸다는 이야기. 내 안에 있는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먹은 순간 버린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산에서 선을 할 때 손잡고 다니는 그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기 시작합니다.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려서 하나님 부르니까 나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주인이 쌓여지고 어떻게 덮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 하나님과의 계명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못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 금빛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당신들을 보면 느끼길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도다. 왜?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니 세상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감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감임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은 뭐였냐면 두려움, 공포, 허전함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여서 숨어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공포와 두려움과 허전함에 자기 주인이 싹 없어지고 성령,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보혜사의 영으로 도우시는 영으로 그들의 주인이 되자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에도 이로부터 영원토록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요. 오늘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예수의 사랑의 계명을 아는 그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양심, 훌륭하고 착한 마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것을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네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사랑의 고백,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계명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들이 천임에게 놀라운 비전이고 비록 눈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주를 믿음으로 강건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